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아버지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이 예배가 아버지 보좌 앞에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 몸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아버지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들로 이 시간에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시종일관 성령이며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온 존재 구석구석에 꽉꽉 눌러 채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02장 올립시다. 202장. 오늘 우리는 죄와 저주와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은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그러나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의 또한 역사책이기 때문에 진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의 말소리도 있고 악인들의 말소리도 있고 타락한 자들의 죄인들의 말소리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무작정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그런 소리는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돼요. 사탄의 말소리가 성경의 역사적인 진실 때문에 기록이 된 게 있어요.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아멘도 무턱대고 아멘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정확히 보고 아멘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우상 숭배자들이 죄인들이 악인들이 했던 말들도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 무장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나오는데 창세기에서 계시가 사실은 이 성경이 전쟁사예요. 영적 전쟁사인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하늘과 땅의 전쟁의 역사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육적인 그 역사를 보더라도 그의 모든 삶을 보면 전쟁이 끊이질 않았어요. 아시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가 이 자리에 오신 줄 압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겼다고 선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이겼다고 선포하신 것은 죄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이겼다는 것이고 또 악한 마귀와의 모든 영적 전쟁에서 다 이겼다는 겁니다. 또 이 땅에는 저주가 가득 차 있다고 그랬어요. 저주, 죄의 보응으로 인한 저주가 이 땅에는 가득 찼는데 이 저주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가 이미 이겼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 전쟁은 이미 승리를 보장받고 싸우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는 줄 압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중간에 포기만 안 하면 다시 일어나 걷고 뛰기만 하면은 그 결과는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오래 참고 인내하면 다시 일어나 걷고 뛰면은 그 결과 성경에 이미 약속된 그 결과 계시록이 다 나와서 하나님의 모든 원수들은 둘째 사망 불못에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미 결정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끝까지 버티고 살아남는 자, 이기는 자, 다시 일어나 걷고 뛰는 자들이 그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으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있게 한번 불러주세요. 할렐루야. 주의 사랑을 얻게 하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큰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큰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큰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큰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큰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유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큰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 하나 더 올립시다. 예수님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 고백을 들을 때 그때만큼 사람의 마음도 정말 최고의 행복이 그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그 심정을 아실 거예요. 자녀들이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그 행복감이라는 것은 할렐루야. 그 마음을 창조하신 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제 마음을 다해 우리 예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구원의 주님 십자가 보혈로 내게 씻었네 예수
찬양하세 왕 대신 주께 경배해 할렐루야 찬양하세 영광을 주를 찬양해 예수님 찬양해요 생명의 주님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시네 예수님 찬양해요 부활의 주님 생명의 별관에 나는 바다에 할렐루야 찬양하세 왕 대신 주께 경배해 할렐루야 찬양하세 영광의 주를 찬양해 주님 사랑해요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맞춰야 할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실 때 여러분의 혀의 권세가 갑절에도 강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7장 1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기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애름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이를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힌 말에 대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다 함께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과 같이 아니함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 한번 올리시겠습니다. 고이사 성령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잡고자 이 자리에 모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서 우리 옆에서 우리의 깊은 중심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또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에 먹고 마셔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의 영들이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의 오묘함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의 신선한 기름 부음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시간에 인격적으로 만나길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하셨던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산상수훈에 대한 이 말씀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산 위에 오르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받던 그 시점을 우리 예수님이 바라보시면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선포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성경학자들이 많습니다.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려고 완성시키려고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계명을 받았을 때, 율법을 받았을 때 두 방면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한 방면은 돌판에다가 십계명부터 시작해가지고 부가 항목이 많은 율법 조항들의 그런 계명 말씀들을 받았어요. 또 하나는 모세의 이 마음판, 신비에다가 사랑의 계명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저번 주에도 살펴봤었죠. 신명기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너희는 마음에 새기라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너희는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누워 있든지 길을 갈 때든지 수시로 이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강론하라 그랬습니다. 말을 하라 그랬습니다.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모세가 살았을 때 또 모세의 바로 밑에 수제자 여호수아가 살았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여호수아까지 떠나가 났을 때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갈 때쯤에 서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사탄의 유혹을 받고 우상 숭배에 빠지면서 또다시 세상적인 것으로 이렇게 혼합주의로 빠져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서서히 모세도 없지 여호수아도 없지 이제는 눈에 보이는 사랑의 형체도 없는 거예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과 물까지 안 먹는 금식을 40일 금식을 2번 했어요. 어떤 성경학자는 4번 됐다는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튼 간에 2번 이상을 물까지 안 먹는 금식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과 바로 면전에서 대화를 나눴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치킨집에 가가지고 1시간만 치킨을 열심히 먹고 다른 데 갔을 때 다른 장소 갔을 때 만나는 사람들이 바로 알아보게 됐습니다. 야, 너 치킨 먹고 왔지? 야, 너만 먹고 왔어? 그렇죠? 바로 알아요. 치킨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몸에 배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모세가 시내산에서 물까지 안 먹고 40일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근데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빛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은 또다시 예수님을 생명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빛 되신 여호와 하나님과 모세가 물도 안 먹고 그분만을 낭망하고 바라보고 그분과 대화를 나눴는데 1시간만 치킨을 먹어도 몸에서 치킨 냄새가 나는데 사랑의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나눴으니 모세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서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왔을 때 얼굴에서 뭐가 났다고요? 왕창 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의 계명이 모세 마음판에 기록이 된 거예요.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 안에 스며든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얼굴로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얼굴은 얼굴, 얼굴이에요. 앞에 얼은 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뒤에 굴은 동굴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굴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의 어떠함을 우리는 다 분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다들 그렇죠? 특별히 영적인 적인 아니어도 이쪽으로 세상 사람들도 얼굴 표정 보면서 야, 너 무슨 슬픈 일이 있어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안다는 거예요. 그랬던 것처럼 모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의 빛으로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로 빛이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모세도 떠났지, 여호수아도 떠났어요. 그때부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랑의 계명이 흐려지기 시작해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서 결국 수많은 세대를 거치고 돌판에 기록된 이 율법은 계속 눈에 보여. 근데 모세나 그 바로 직계 제자 여호수아가 떠난 뒤로는 이제 사랑의 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서히 잊혀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작 이 땅에 오셨는데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렇게 달려든 거예요. 특히나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을 안 했어요. 아무 말을 안 했어요. 그냥 땅에다 보면 글씨만 썼어요. 그리고 또 다시 하시는 말씀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그러면서 또 글씨 열심히 써요. 근데 그 글씨를 썼을 때 거기 함께 돌 들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 눈으로 봤을 거란 말이에요. 돌 하나씩 다 내리고 다 떠나가고 나중에는 예수님은 그 여인밖에 없어요. 이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난 이 땅에 율법을 폐하고 온 것이고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옛 계명을 회복하려고 왔다. 그게 뭐겠어요? 돌판에 새긴 율법은 바리새인들이 달달달 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음판 신비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이 법, 사랑의 법, 그리스도의 법, 이 사랑의 계명이 그들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쳐 죽는 게 그들의 율법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액션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그 길을 가지 말고 반드시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바울 사도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바울 사도도 봤던 거예요. 사랑의 계명이 지금 유대인들한테 바리새인들한테 상실됐다는 거. 반드시 우리가 이 마음판에 사랑의 계명이 다시금 새겨주고 얼굴을 통해서 뿜어져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비판받지 않냐거든 비판하지 말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필리핀에 갔다 왔었는데 주의 종들도 사탄의 공격이 있어요. 목사들이라고 해서 다 완전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그 피가 가슴에 식어버리게 되면은 때라도 공격을 받는 게 뭐 주의 종들이라고 해서 목사들의 예의는 아니더라고요. 성경 현장에 딱 갔더니 마음이 메마른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랑의 계명이 식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주의 종들도. 그랬을 때 그 전도 성교 현장에 딱 왔더니 이제 입에서 불평이 나와. 무슨 불평이 나오냐면 아니 숙소가 왜 이 모양입니까?
봤더니 숙소 배정을 이렇게 짝짝짝 제가 담당을 했었어요. 재정 관리를 하면서 쭉쭉쭉 해줬는데 내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방 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숙소 카운터에서 이렇게 일단 인위적으로 배정을 해놓고 나서 또 서로의 어떤 두 명이 한 방을 쓰기로 했었기 때문에 또 조정이 필요한 부분들은 얼마든지 수렴을 하려고 일단 방을 이렇게 나눠놓고 올라가서 다시 조정이 있습니다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이 삐져버렸어. 비행기 타고 올 때도 비행기 좌석을 저 뒤쪽에 화장실 쪽에다가 좌석을 어떻게 배정을 해주냐고 냄새가 나서 세상에 좀 앞쪽으로 좋은 자리 좀 해주지. 그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왔더니 아니 왜 우리는 3층에 있다가 방 배정을 해줘요? 다른 사람들 거기 보니까 2층에 다 있구만. 내가 분명히 올라가서 조정이 또 있을 겁니다 말을 했는데 들어오지가 않아. 이게 이제 선교 현장에 가게 되면 그 지역의 영들이 치고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또 어떤 분은 하룻밤을 자고 났어요. 자고 났는데 모여서 한 방에 식당으로 쓰기로 한 그 방에 다 모였어요. 모였더니 나를 부르더니만은 질타가 시작되는데 다다다다 하는 거예요. 다들 한 소리를 해. 몇 분은 딱 조용히 오지도 않고 있는 분이 몇 분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고. 근데 한 3분의 2 정도가 모여가지고 다다다다 하는 거예요. 또다시 비행기에서 좌석을 거기다 해가지고 세상에 아니 여기 와서도 방 배정을 이렇게 해줬네. 또 여기 방에는 물이 제대로 안 나오고 또 어떤 데는 봤더니 숙소가 환풍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환풍기가 안 돌아가. 에어컨은 나오는데 그게 답답한 거예요. 공기가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방은 봤더니 에어컨이 나오긴 나오는데 에어컨이 벽걸이 에어컨인데 너무 오래됐어. 그러니까 방 바꿔달라 이래라 저래라 또 같이 한 방을 쓰는 어떤 분이 영적 공격을 받았나 봐요. 밤에 지역의 영들이 막 들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기 뜻을 하고 일이 들어오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랬어요. 밤새 영적 공격 때문에. 꼭 선교 현장 가면은 지역의 영들하고 영적 전쟁이 있어요. 첫날은 꼭 보고 항상 그랬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공격이 심해가지고 잠을 못 자고 막 뒤척거리면서 끙끙대면서 이러는데 옆에 있는 분이 잠을 못 잔 거예요. 그러니까 방 바꿔달라고 막 난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잠깐만 우리는 주의 종들입니다. 잠깐만 주의 종들. 우리가 선교 현장에 왔으면 선교 현장 말 그대로 전쟁터에 왔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전쟁 상황 아닌가요? 좀 잠잠해 주더라고요. 지금 이것 하나 우리가 이기지 못하게 되면은 5시에 집회가 있는데 그 예배 집회까지 밀리게 됩니다. 이야기를 했더니 다들 이제 양심들이 있기 때문에 좀 조용해졌어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은 사탄은 항상 하나 되는 것을 방해를 해요. 늘 이간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사탄의 이 계략은 똑같아. 이 멍청한 놈들이 똑같은 짓을 계속 반복해.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속아 넘어간단 말이에요. 절대 우리는 깨어있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비판 받지 않냐거든. 비판하지 말라. 할렐루야. 아멘. 상대방이 우리를 질책하고 모함하고 또 억울한 소리를 할 때 우리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딱 하면은 이렇게 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다른 거 없어요. 이게 사랑의 계명을 따르는 자들의 열매예요. 아멘. 그래서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 잘하면은 절대 분열이 안 생겨요. 한쪽에서는 막 두들겨 패는데 그 사람은 이쪽도 좀 때려주지 하고 딱 대고 있으면 싸움이 나요 안 나요? 절대 싸움 안 나요. 다들 나중에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지는 게 자신은 이기는 거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본문 말씀 너라도 쉽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같이 또 살펴보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13절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마지막 때에는 교회가 딱 나눠지게 돼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교회가 있고 크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사탄은 교회를 넘어뜨리는 게 그놈의 계략이기 때문에 하여간 교회 안에 오늘날 여러분들 우리가 한국교회가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자들 좀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물론 한국의 전체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경향으로 한국교회가 좀 많이 흘러갔어요. 제가 이런 말 안 하더라도 다 여러분들 눈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귀가 있으시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에 어떤 위협이 와 있냐면은 세속주의가 지금 교회 안에 지금 버젓이 들어와가지고 활동하고 있어요. 세속주의. 교회는 다니는데 세속주의. 이게 뭐예요? 종교활동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뭐 성도들이라고 할 때 그냥 성도들, 주의 종들도 다 성경에 보이는 다 성도들이에요. 주의 종들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 세속주의에 빠져있는 경향이 지금 이미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위험한 건데 혼합주의가 들어있어요. 혼합주의. 무슨 말이죠? 혼합주의. 이 혼합주의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다른 게 자꾸 들어와서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강단에도 목회자들 터보면은 먼저 목회자들이 넘어지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힘든 거예요. 사실은 목회자들이 깨어 있으면은 성도들이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날에 갔을 때 목회자들이 더 매맞게 되어 있어요. 목회자들이 뭐 하는 일이 뭐겠어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사명 아니겠어요? 성도님들은 나가서 일터에서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얼마나 힘들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목회자들 어떻게 보면은 육적으로는 편한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의 사명은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날에 가서 정말 큰 책망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도 지금 그런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목회자들이 문제예요. 사실은 목회자들이 깨어있으면은 성도들은 절대 곁길을 안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경험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것은 쉽게 천천히 이야기하면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갑자기 손님이 집에 찾아왔어. 세상적인 손님이 찾아왔어.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지금 특별한 상황인데 내가 의도한 것도 아닌데 이 손님들을 내가 맞이하지 않으면 이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 갈등을 하다가 예배보다 그 손님 맞이는 쪽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식사로 가버린 거예요. 멀리.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예배보다 손님 맞이는 게 더 우선순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길은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어요. 예수 제일주의가 아니에요. 예수주의가. 인간이 우선순위. 이게 바로 이제 혼합주의, 곧 인본주의 신앙생활이 교회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인본주의. 하나님 제일주의가 아니라 사람의 행복, 내 삶의 편의를 위해서 잠시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지. 이게 타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넓은 길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반드시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의식하면서 예배 중심이 우리의 삶들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건 뭐 누가 인간이 한 말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친히 하신 말씀.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찍혀 불에 던진다. 예수를 믿냐 안 믿냐 이걸 지금 따져 물으신 것도 아니고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것 때문에 그 나무가 찍히 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구원받는 것은 영원한 구원, 이건 진리예요, 진리. 그러나 우리의 삶이 못된 나쁜 예를 맺는 나무로 나중에 발견되게 되면 그 나무는 찍힘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 찍힌다는 게 정말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될까? 버림받는다는 것일까? 불지옥에 간다는 것일까? 이건 우리의 양심 아래서 성령님께 여쭈면서 대체 이게 어느 정도까지 단계까지 적용을 해야 될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번 구원의 영원한 구원이 있는 진리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이 회개가 됐어야 안 됐어요? 안 된 거예요. 천국은 회개하는 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하나 천국이 가까웠다. 침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복음 첫 메시지가 그랬고 제자들도 첫 메시지가 그랬어요. 회개하나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안 맺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22절에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누구도 비껴갈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냐 가느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정말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대체 이 사람들은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에 보게 되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 근데 예수님의 이들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대체 이 사람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보니까 이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건 오늘날 목회자들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목회자들. 또 성령님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사역하고 있는 평신도 사역자들이라는 거예요. 사역자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모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의 이 말을 듣고 주여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니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습니다. 무너짐이 심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심하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영원한 구원이냐 아니냐 이걸 참 그 말씀을 여기다가 대입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여하튼간에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영혼의 집이 무너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혼의 집,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 마지막 때는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의 종들도 깨어 있어야 되고 성도들도 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밤이라도 예수님 오시면 그냥 모든 걸 버리고 그냥 샥 하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마지막 때는 신부단장 메시지를 들어야지 우리가 준비가 돼요. 절대 세속주의에 속하는 것, 인본주의에 속하는 것, 혼합주의에 속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절대 우리의 귀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런 소리 들어가지고는 절대 신부단장 안 돼요. 신부단장 안 돼요. 반드시 순수한 생명의 말씀으로 무장되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오늘 이 늦은 시간까지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한 여러분들은 다 깨어있다는 증거예요. 아멘. 아멘. 잠시 기도 올립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그저 우리의 귀에 들어왔다 한겨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삶 범사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시고 끊임없이 되새김질하면서 이 말씀이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의 온전한 주인공들로 발견되길 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함께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